우리나라에는 좋은 대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과학 인재 양성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 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립특수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대학원의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 이거보다는 영문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고 있지요. 카이스트. 이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과학을 위해서 영재를 훈련하고 또 한국 이 과학의 여러 가지 방침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이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사역을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카이스트 박사고 또 카이스트 교수인데 그 모든 자리를 포기하고 늦은 나이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요. 신학대원 다니면서 목회 실습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교육전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분을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학력이 뛰어나고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또 교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카이스트 박사고 카이스트 교수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사님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미 대학 교수로 계시니까 이분 모시고 와도 괜찮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청소년부 교육전사로 청빙을 해서 사역을 하게 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되고 어떤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런 이제 간증들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잘 나가는 박사학위 받고 또 교수 생활하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신학교로 오니까 부모님이 다 예수 믿지 않으니까 이 완전히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건 몰라도 너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너 그러려면은 우리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런 핍박을 받게 된. 근데 결국 신학교에 입학한 거야. 그리고 부모님과는 의절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거의 30년 전 이야기예요. 거의 3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나가는 직장, 잘 나가는 자리, 잘 나가는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만 믿지 뭐하러 목사가 되겠다고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고 가족과 그렇게 척을 지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이 전사님을 생각하게 되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자꾸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도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 바울에 대한 핍박을 하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졌다. 뭐로 보나.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고 누구보다도 완벽한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누구보다도 나는 더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뼛속까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는 누구입니까?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이 라헬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 베냐민. 그래서 이 베냐민의 후손들이 베냐민 지파가 되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는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예요. 그리고 다윗 왕조에 충성을 다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예요. 물론 바울은 히브리인이지만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부모가 유대인이고 나는 뼛속까지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학파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고 나는 누구보다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그 시대 금수저였던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왜 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들을 다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광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아주 강렬한 빛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자기의 눈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결국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죠. 그 순간 또렷한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이 사울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앞이 캄캄해서 눈이 멀어서 뭐 움직일 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울은 3년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고통의 삶을 살게 돼요. 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었어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이 아나니아가 듣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에 대한 소문이 있잖아요. 사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도 죽게 한 사람, 그게 바로 이 사울이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런 소문을 들었으니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다시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까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데 내가 이 사울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당시 왕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순간에 사울은 눈이 뜨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게 자신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었어요. 누구보다도 실적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죠. 핍박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을 지탱하게 했던 전통들, 학문들, 종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익한지 다 잃어버리고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생각했던 고상한, 그것보다 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이후에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런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체적으로 자랑했던 유대주의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깨달음, 그 지식이죠.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관점을 바꾸어서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던 이 핍박자가 이제는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 전한 일에 내 모든 생애를 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부활을 경험한 이 바울은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 거죠.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러한 원리를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제 살겠다. 완전히 삶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 삶,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갈망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요.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하고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에 견뎌야 되는 정말 비참한 그런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어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추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자신의 생애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취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과감히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왜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유익했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마지막 날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복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만을 추구하기 위해,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도피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이것보다 아름답고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선택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내게 있는 특권, 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정된 생활, 뛰어난 지식, 많은 경험, 높은 사회적 지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해로운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지혜를 어디서 알은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한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